아마 이런 전도 집회에 처음 참석하신 분들은 매 회차 앉아 계신 것만 해도 힘드실 줄 압니다. 그렇지만 여건이 어쩔 수가 없어서 2박 3일 오시라고 하고 집중적으로 성경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은 없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마음을 집중하시고 들어주시는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 6회차 저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 중에서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시간에 전해드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된 그 내용들은 제 이야기로 들어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입만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본인하고 여기 여러 사람이 계시지만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지적하시는지 그것만 집중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이 말씀 부탁을 드리면서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당하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앞에서 하나하나 지적하시고 알려주시는 그 말씀이 곧 저희를 벌하시려 하심이 아니라 죽어있는 저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진단의 과정임을 깨닫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 문을 열고 그 말씀 받아들이는 은혜 있기 원하오니 온전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지난 회차 말씀의 핵심이 이거였습니다. 우리 지구상에 이루어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왜 심판을 내리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 홍수의 심판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철필로 새겨놓은 겁니다. 건들지 마라.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저게 맞아? 틀려. 이 내 머릿속에 있는 의심과 싸우고 있어요. 그거 하라고 이거 기록해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잘 쫓아오셔야 됩니다. 노아 홍수 심판이 주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여러분 그때 세상이 어느 세상? 노아 때입니다. 이제 지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지금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 세계가 영원하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에 그 동일한 천지 3차원 공간이 하나님이 없애는 때가 존재한다는 뜻입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된 겁니다. 왜 이거를 보관해 두시느냐?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어느 날까지?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지구적 심판의 흔적을 지구상에 철필로 새겨놓으신 이유는 그거 가지고 진짜냐 가짜냐 네 머릿속에 의심과 싸워라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은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죽음 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분이 태반입니다. 그러니 죽기 전에 먹고 마시고 놀자. 그러나 계속 증거해 드린 것처럼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부르시느냐면 죽은 후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불려갔을 때 모두 좋은 곳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갈라내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 말씀에 이의를 다실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100%입니다. 한 번 죽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니? 심판이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심판은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겁니다. 뭐와 뭐를 분리하는 거다? 알곡과 쭉정이.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게 예수님의 앞에서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위해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거죠. 근데 내 뒤에 오시느니,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물로 회개의 세례를 줬지만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뭘로 세례를 주리라 그랬어요? 물 세례 안 줍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1절 다음 구절입니다. 비교하시라고 옆으로 표현해 드렸어요. 손에 키를 들고 타작 마당의 곡식을 깨끗하게 가리십니다. 이게 뭐예요? 쭉정과 알곡을 구분해내는 거예요. 밑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어떤 처분에 처합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십니다. 밑줄 친 손에 키를 들고 타작 마당의 곡식을 깨끗하게 가려낸다는 말, 키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젊은 세대는. 이게 뭐냐? 이겁니다. 시골에서 사신 분들 아시죠? 이 키 위에 이 추수한 것을 여기다 다 올려놓으면 여기 쭉정이도 있고 알곡도 있어요. 그러면 이 아주머니가 했던 대로 이렇게 키질을 하면은 가벼운 쭉정이는 이리로 떨어집니다. 여긴 뭐만 남아요? 아이고, 이거 가려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옵니다. 말씀으로. 그러면 잘 보십시오. 11절 12절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는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게 되면 내 범죄로 죽어있는 나의 영이 살아나요. 생명을 가진 알곡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생명을 받지 못했으면 아직 쭉정입니다. 쭉정이가 뭐가 쭉정이죠? 겉모양은 똑같아요. 껍질을 까보면 안에 뭐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그게 쭉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우리 몸을 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 똑같아 보여요. 사람 눈에. 그런데 어떤 사람 속에는 성령의 생명력이 거기에 이식이 돼서 born again, 거듭난 생명이 있어요. 그게 알곡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듯하게 살고 있지만 그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성령이 부여하신 실제 생명이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죠? 쭉정입니다. 근데 쭉정이가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 3차원 공간에서 경험한 바로는 사람이 경험하는 불은 언젠가 꺼집니다. 근데 이 불은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지는 불이 있다는 거. 꺼지지 않는 불. 성경에서는 이것을 불못이라고 부릅니다. 못이 뭐가 못이죠? 웅덩이가 못입니다. 웅덩이. 여기에 물이 차 있으면 연못이에요. 여기에 불이 차 있으면 무슨 못? 불못. 그래서 영어로는 이거를 Lake of Fire라고 합니다. 불의 호수입니다. 지구상에 태어나서 죽은 모든 영혼이 들어가기에 충분할 만큼 큰 이 호수가 있어요.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지옥입니다. 여길로 가는 자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자꾸 이 일을 제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요. 근데 왜 저기 보내요? 이게 사랑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저기 갑니까? 쭉정이가. 저 불못은 원래 사람 보내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 아닙니다. 누구 보내려고 만든 거예요? 마귀와 그를 쫓아다니는 추종자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가 부리는 자입니다. 이게 불일사입니다. 마귀의 졸개들, 그들을 가두려고 준비된 어디에 들어가라? 이게 꺼지지 않은 불이죠. 영원한 불, 계속 타는 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무슨 하나님도 되신다 그랬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죄된 것은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원흉인 마귀와 그들이 퍼친 죄의 씨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 없어요. 격리시킨 거예요. 그게 뭐다? 영원한 불이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지옥 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자기 생명을 주어서 사랑합니다. 내일 증거해 드릴 거예요. 자기 생명을 줬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뭐는 용납이 안 됩니까? 바로 그 사랑하는 당신의 영적 아들이었던 사람을 꿴 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갔어요? 죄 속으로 끌고 갔어요. 이 죄의 근원은 발본 세곤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영원한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뭐다? 공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누구한테는 절대 거기 가지 말라고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도 저기를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지요.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가겠다는데. 쭉정이가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쭉정이가 뭐예요? 생명이 없는 자잖아요. 겉은 똑같지만 껍질을 까보면 안에 알맹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쭉정입니다.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십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여러분 마지막에 하얀 심판석에 어느 분이 앉아 계세요. 그 뜻입니다. 언제냐 했더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언제 펼쳐지는 흰 보좌의 심판석입니까? 언제 펼쳐지는? 땅과 하늘이 사라진 후에, 물질 세계가 사라진 후에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쯤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갈라내겠다라는 거예요.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두 종류의 책이 펴집니다. 책들이라는 복수입니다. 복수. 다른 책은 딱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 책 이름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책이라?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어디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까? 책들. 그러면 저 책들이 복수인 이유가 뭐죠?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자기가 어떤 죄를 졌는지 하나님이 치부책을 하나씩 다 기록한 거예요. 너희의 죄다. 여러 책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게 있어요. 내가 진 행위에 따라 책에 기록이 된 게 있습니다. 그거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이 말은 죽고 나서 신보좌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기 위해 딴 데로 피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뜻입니다. 좀 어렵지만 죽은 자들이 바다에 파묻혀 가지고 죽었더라도 여기에 못 숨어요. 다 내줍니다. 사망과 음부라는 건 뭐냐면 죽은 저기 무슨 저승길, 구천에 그 저승길에 숨어 있을 수 있느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에? 죽음의 세계도 그 가운데 있는 죽은 자들을 다 내줍니다. 어디 앞에 내놔요? 백보자 심판 앞에 내놓습니다. 이 말은 살아있는 장소이든 죽어있는 저승의 세계이든 간에 하나님의 신보자 심판대를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거기에 다 쓴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남 탓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온 게 쫙 펼쳐집니다. 너희의 인생이라 펼쳐질 겁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자, 임시적 대기장소였습니다. 이게. 이건 어려우니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임시적 대기장소, 육체적 사망의 상태, 어둠의 마을에 잠시 갇혀있던 그 모든 영혼들이 어디로 다 모입니까? 여기에 던져집니다. 이것은 몇 번째 사망이라 그래요? 곧 불못이라. 왜 두 번째 사망이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처음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몸이 죽는 게 첫 번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몸은 죽지만 영혼은 어디 앞에 간다? 하나님 앞에 간다. 이 대기소예요. 대기소. 이 최후의 심판대가 펼쳐지기 전까지 대기소에 있다가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심판을 받습니다. 이거는 뭐를 위한 심판이냐? 영원한 세상에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 영원한 멸망의 세계로 가야 하는 죽정이냐? 그걸 갈라내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사형 선고를 받으면 몇 번째 사망이에요? 두 번째죠. 그 두 번째 사망 선고를 받은 자가 어디로 가는 거다? 불못으로 가는 거다. 15절 잘 기억하세요.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는 everyone, 교황이었던, 평신도였던, 불교 믿었던 자였던, 이슬람 믿었던 자였던, 기독교 믿었던 자였던, 무신론자였던, 부자였던, 가난한 자였던, 남자든 여자든, 흰 피부를 가진 자냐, 검은 피부를 가진 자냐, 아기 때 죽었느냐, 늙어 죽었느냐, 관계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자가 서는데 누가 불못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불못에 던져져요? 거기서 구함을 받아요? 이 말씀 잘 기억하십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 자가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다라 그래요? 여러분, 누가 불못에 안 던져져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전부 불못에 던져져요. 예외가 있다 없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알았잖아요. 아니라고 한다고. 아니라고. 여러분, 아니다. 뭘로 갈른다? 알곡이냐 쭉정이냐로 갈른다. 생명을 부여받았느냐 생명을 부여받은 적이 없느냐로 갈른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전부 지옥 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죽정이잖아요. 그렇죠? 영적 생명을 부여받은 자를 이름을 기록한 게 생명책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기록이 안 돼 있다는 얘기는 생명 부여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책은 누가 관리하는 책입니까? 하나님이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죽정이가 간다라는 거예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여러분 저 심판대에 누가 앉습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앉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의 권한을 다 넘겼다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 자리에 앉으신 저분은, 상징화된 저분은 예수님이 앉아요. 거기에 앉으신다고.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가운데 천사가 왼편에 있는 흰옷 입은 자와 오른편에 벌거벗긴 자 사이를 갈라내고 있습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외가 없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지옥의 심판이 선포가 안 되는 교회를 다니셨으면 빨리 그만두십시오. 빨리 그만두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얘기를 안 합니다. 목사님이라는 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상고할 게 있어요. 사람은 어쩌다가 죽정이 상태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죽었다고 그러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아, 멀쩡하게 내가 살아있는데 왜 나보고 죽었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실 거죠? 육체적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멀쩡해요, 겉은. 죽정이가 그렇거든. 여기 보십니다. 바로 앞에 차에서 살폈던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뭐는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17절 밑줄 친 부분만 봅니다. 내가 먹는 날에 어떻게 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누구 말씀? 그런데 뱀이 와서 꿰죠. 뭐라고 꿰어요? 밑줄 친 부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엇비슷해야 헷갈리죠. 엇비슷해요, 정반대예요. 그런데 왜 이 유혹에 빠졌어요? 여자가 이걸 판단했거든요. 뭘 보고 어떻게 판단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봅니다. 그리고 뭐를 느껴요? 탐스럽다라는 거예요. 탐스럽다. 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처음 읽는 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드리겠어요.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하나님은 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예요. 밑에 마귀는 먹어라. 결코 죽지 않는다. 사이에 뭐를 둔 거예요? 선악과를 둔 거예요. 거기에 여자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뱀의 말을 듣자 의심이 생겼어요. 뱀이 뭘 얘기했습니까? 먹어, 결코 죽지 않아. 이 얘기만 했으면 여자가 안 헷갈릴 수 있었어요. 근데 뭐를 살짝 여기다가 의심을 불러 넣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누구처럼 된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막은 거야. 요 의심의 말을 듣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뱀의 말을 듣자 믿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타락의 과정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엄하게 딱 선포가 되면은 취소가 안 돼요. 근데 꼭 이 말씀을 옆에서 바꾸는 자가 있습니다. 바꾼다고요. 자꾸 바꿔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바꿔. 그럴 때 그 의심이 여자의 머릿속에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구나 지금. 이 의심이 딱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못 믿으니까 누구 말도 안 듣겠다라는 거죠. 자기가 직접 판단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게 뭐예요? 여자가 나무를 봅니다. 이렇게 내가 보고 판단하겠다. 이 순간 뭐가 들어와요? 뱀이 타놓은 독이 들어옵니다. 이 순간 탐욕이 보여요. 눈에 딱 보니까 탐스럽기도 하구나. 자, 요 판단이 딱 나는 순간 과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의심이 사라져요. 누가 맞다. 여러분, 마음 주지 마시라는 거예요. 누가 그럴듯한 유혹의 말이 오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지엄하게 존재하는 한 다른 우수마발은 다 거짓말입니다. 마음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자기가 눈을 들어 보니까 내 판단에 뱀의 말이 맞구나 하고 어디로 간 거죠? 뱀에게. 자, 하나님이 만든 당신의 사랑의 대상 인간을 뱀의 유혹에 내 마음을 딱 주는 순간 뱀이 맞구나 하고 밑으로 간 거예요. 이게 타락의 핵심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타락했다라는 거. 여러분, 여기 보십니다. 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있습니다. 뜻이 뭐냐?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사람 죽였다라고 정의돼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정의가 돼요? 죄가 이겁니다. 화살은 어디로 날아가야 문제가 없어요? 관역 정중앙으로 날아가면 문제가 없어요. 옆으로 날아가면 어떻게 돼요? 문제를 만들죠.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범죄했다, 죄를 졌다라는 말과 성경적으로 타락했다라는 말이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타락이라는 한자가 이게 뭐예요? 떨어질 타예요. 이거는 떨어질 락. 둘 다 뭐를 얘기하는 거다? 떨어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떨어져 나. 어디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절벽에서 떨어졌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누구도 믿을 수 없다, 내가 판단하지 하고 눈에 딱 본 순간 하나님이 시기한 게 맞는 것 같아. 이건 너무나 아름다운데 왜 독약이 들었다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 하고 마음을 누구에게 줬어요? 뱀에게 줬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밑에 있어야 되는 존재인데 여기서 떨어져서 어느 쪽에 붙어버렸어요? 뱀에게. 이게 뭐예요? 죄고 타락입니다. 모든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도 그림으로 좀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생명을 주신 영의 아버지입니다. 누가 나타났습니다? 대적자가 나타났어요. 마귀가.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예요. 그 뜻이 뭐냐면 대적하는 자입니다. 원래 뜻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예요. 그래서 대적자입니다. 근데 이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얘는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무슨 근원입니까? 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사람을 꾀가는 유괴범입니다. 저 존재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만들어낸 인간. 얘를 꾀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이사야서 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어떻게 했다?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구유가 뭐죠? 짐승 먹는 먹이통, 여물통이에요. 그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도 자기가 누구한테서 밥을 얻어먹는지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통을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지 짐승들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생명을 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도 그걸 배반하고 이상한 놈을 쫓아갔다라는 거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자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성격으로 만들어 놓은 인간이 뱀의 유혹을 받아 타락해서 유괴가 됐어요. 그러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인간 세상에서 내가 낳아놓은 내 아들을 누군가 유괴해갔다 그러면 아이고 어쩔 수 없네 하고 가만히 보고 있어요. 끝까지 쫓아가서 구해야 됩니까? 구하죠. 사람도. 하나님은 분명히 부패한 자식인데 포기를 안 하십니다. 가서 구해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못 돌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던져서 그래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왜 하나님께 못 가느냐? 우리가 안 가려고 해서 그래요. 응?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이 만홀히가 한자로 어렵습니다. 하찮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헌신짝 부리듯이. 응? 하나님 옆에도 모시고 있으면 귀찮기만 하지 필요 없다. 타락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자,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배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속에 뭐가 있었단 얘기다? 하나님의 속성인 영을 가진 영체였다라는 이야기다. 근데 저 문제는 저 영이 빛을 발하려면 조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조건이. 무슨 조건일까요? 무슨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 계속 공급이 됩니다. 맞죠? 네, 여기 보세요. 전기 불 두르죠? 전등에 불 두르죠? 어디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빛을 발합니까? 전기 공급하는 발전소. 만약에 끊어지면 빛이 나요, 안 나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유지하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조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얘기한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되돌려서 너를 유혹하고 나로부터 끊어내려고 하는 작업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지지 마라 얘야. 그게 경고예요. 경고 안 해주면 모르거든. 근데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었습니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으면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죠? 근데 조금 이상합니다. 안 죽었거든. 아담이 몇 살 살아요? 930 살아요. 안 죽었네? 그 뒤로도 900년 이상 사네? 하나님 말씀 틀린 거 아니에요? 틀릴 리가 있습니까?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육체가 죽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어떻단 얘기입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어떻게 됐다? 끊어졌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전열기구, 조명기구가 근원인 전기 공급 장치에서 끊어지면 빛이 나와요? 안 나와요? 어두워졌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건 뭐예요? 혼과 육밖에 없죠. 이게 어디를 쫓아갔어요? 뱀을 쫓아갔잖아요. 그 하나님을 떠나 오염의 근원인 뱀하고 연결됐네. 여러분, 앞으로 설명드리는 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이거 아시면 앞으로 설명드리는 이번 회차 강의 안 들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죽은 겁니다. 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누구 짓이죠? 아담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네, 여러분 여기도 잘 보십시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통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파이프라인을 열어버렸어요. 아담이. 그럼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어디로 왔어요? 세상 속으로 들어왔어요. 뱀이 노린 게 이겁니다. 너만 죽이는 게 아니다. 네 자식 다 죽이겠다 이거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도 예외가 있다 없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결과 죄를 짓는 자는 누구랑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이 됩니까? 한마디도 안 틀려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하고 붙어 있었으면 죄를 짓는 상태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는 상태였다면 죄를 져요? 안 져요? 인간이? 안 져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공급돼. 여기 전기가 연결되어 있으면 빛이 불이 들어오지 깜깜해집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빛을 잃어버렸다. 죄를 짓는다라는 뜻이 뭐다? 내가 마귀와 연결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는 거예요. 이 출신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비하하거나 질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귀 자식인지 하나님 자식인지 아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동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이냐? 그러면 네가 마귀 자식이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욕심을 내는 성품이 없어요. 주죠. 퍼준다고. 하나님은 생명이 넘쳐서. 마귀는 끌어안습니다. 남의 거 뺏어갑니다. 이게 뭐예요? 욕심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보이면 마귀 새끼다. 하나님이 주신 성품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됐다? 이기적이 됐다. 퍼주는 사랑의 속성은 하나님 거. 남의 거라도 뺏어내고자 하는 욕심은 누구 거? 사탄 거. 그래서 아까 라멕이라는 자가 부인 둘을 두고 자기한테 상처 준 자를 징벌적으로 죽여버리기도 하고 하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타락은 어디까지 간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는 거예요. 끌어당긴 거예요. 다 내 거야. 응? 이게 어디서 왔다? 뱀이 심어준 속성이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요? 있지 않아요? 있지? 아니하니. 있는이 무슨 뜻이에요?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속성이 다예요, 다.
셋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어디에서 온 거다?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세상이 가져오는 욕심.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니 너희 아비처럼 내 욕심대로 행하는 게 있을 거다. 그 세상의 정권을 잡은 존재. 잠깐만요.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모든 동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줬죠. 그럼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이 마귀, 뱀의 말을 듣고 나서 복종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누구인가 복종하는 자는 그 밑에 종이 된다 그랬어요.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됐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은 홀딱 갖다 바칠 겁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러면 뿔 날리고 나오는 걸로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가 마귀예요? 이거 가진 게 마귀예요. 응? 이게 다 하나님이 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여러분 요한 1서는 신약 성경이에요. 뭔가 했더니 하와가 보고 받은 유혹이잖아요. 이게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그림 다시 옵니다. 내리실력. 어디로 돌아가는 걸 잊지 마라. 하나님께로 갈 걸 잊지 마라. 이 경고가 있는데 이거 무시하고 어디를 쫓아갔다는 얘기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갔습니다. 이게 죄고 타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속성을 집어넣어서 만드셨어요. 너무나 많지만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이걸 사람 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사람을 낳고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고양이를 낳고 강아지가 새끼 낳으면 강아지 낳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식으로 삼아줬다라는 것은 닮아 나오는 겁니다.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창조됐던 인간이 이거 버리고 뭐로 바꿔치겠다? 이기심. 왜 이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와가 마음을 준 탓입니다. 뱀의 말에 마음을 줬어요. 하나님 말 못 믿겠다. 네 말 내가 따라갈게. 그 결과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육신의 정욕, 무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색욕입니다. 이생의 자랑, 명예욕입니다. 이 세 가지를 끌고 갑니다. 그 결과 어떤 게 나타납니까? 돈사랑, 쾌락사랑, 자랑하고 가진 자가 저짓하는 거예요. 위의 세계에. 돈을 왜 사랑합니까? 냄새나는 그 지폐를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랑하고. 밑에 세계는 남보다 적게 가진 사람은 희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는데 아반떼 타는데 저 사람은 갑자기 그랜저 타네. 희게 하잖아. 그냥 놔두질 않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했겠지가 아니에요. 모함합니다. 아마 저거 사장님 밑에 가가지고 뭔가 짜웅하고 불법적으로 뭔가 이게 줄된 거일 거야. 사람의 속성이에요.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성공한 거야. 그럼 뭐예요? 미워해요.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다 어디 속성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가리키는 이 속성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성경으로 말씀을 못 드려요. 요약한 거예요. 이런 속성이 전부 다 뭐 때문에 나왔다? 여기서 나왔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뭐보다 더합니까?
저는 이 말씀 드릴 때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할까 싶어요. 무슨 얘기냐? 아니,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보다 더하는 게 왜 고통의 때야? 머쓱하지만 즐기는 거지. 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남이 안 볼 때 은근슬쩍 즐기고 싶은 거지. 그게 어디 고통의 때야. 여러분, 번역이 약간 미비하게 돼. 이 뜻이 그 뜻이 아닙니다. 이게 원어는 긴장이 풀어지다, 위험에 빠지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나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남보다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을 쫓아가는 그 상태가 인간에게 이루어지고 있으면 즐겨라, 위험에 빠진 거다. 성경 말씀이 너무나 정확해요. 그거 즐기지 마라 이거예요. 그거 너 위험하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졌다는 뜻이다. 나에 의한, 나를 위한, 나의 오늘. 뭐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응? 여러분, 죄. 어떤 목사님이 이걸 설명을 해 주셨는데 내가 너무나 합치가 돼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영어로 sin이죠. S, self, I, interested, and nature. self, interested, nature. 이게 죄래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기중심성이야. 성경 말씀하고 딱 맞아요.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남의 거 훔치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건 결과고. 죄가 원인균입니다. 내 몸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 남보다 더 많은 걸 취하기 위해 하는 행동, 열매를 맺은 게 잘못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걸 뺏고 하는 거지. 근본적인 씨는 저거예요. 이게 죄의 씨예요. 자기중심성, 이기심. 내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돈도 나를 위해서 움직여야 되고, 성공도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고, 이거 다 취하고 나서는 그거 가지고 내가 즐겨야 되죠. 하나님이 저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자가 하나님을 안 거예요. 쾌락에 빠져 절제를 잃은 사람들. 신문 기사인데 아마 이분 약에 취한 것 같아요. 게임 중독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세대에서는요,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인터넷 잠깐만 이메일 검색하다 옆에 있는 거 클릭하고 들어가면은요, 거기에 죄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음란 중독, 마약 중독. 지금 미국의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에, 이거 벌써 한 2, 3년 됐습니다. 미국이 대마초를 합법화했어요. 제가 2012년에 미국 연구전 갔다 왔는데, 그때 제가 가 있던 워싱턴주가 대마초를 합법화시켰어요. 근데 그 이후에 모든 주들이 따라하면서 대마초를 피우면 대마초에서 끝나요? 더 좋은 거를 찾아요. 그게 마약이거든. 한번 빠지면 수렁에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통제가 안 돼요, 미국 사회가. 그래서 어디까지 갔느냐면, 이거 보십니다. 취재한 겁니다. 앉아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장난감이 아닐 수도 있는 거. 내가 너무 세게 차 괜찮아요? 여기서 다 학교 다니고 애들이 여기도 위험하진 않아요? 그렇죠? 저 오른쪽에 오, 주사바늘 줍는다. 오, 주사바늘 엄청 많다. 몇 개를 산 거야? 지금 주사기 너무 있다. 피를 빼내는 거 있고 다시 집어넣고 약을 넣어서 피를 일단 같이 빼고 약이랑 피랑 같이 넣는 거예요. 여기 뭐 경찰도 안 잡아가고 하는데도 안 잡아가고.
한 15년 전에는 이게 다 비즈니스가 잘 되는 지역이었어요. 이 켄싱턴 지역에 마약하는 사람들이 한 2만 명 된다 그래요.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 위에 마치 죽은 듯이 마약에 취해서 기절해 있는 사람을 보실 수 있습니다. 폭력과 돈 거래와 또 성매매와 사회 기초적인 것들이 다 망가져 버려요. 4월 서울 강남의 한 도로 10대 미성년자가 15명이나 평범한 액상 전자담배처럼 보이지만 마약이 사회 곳곳에 퍼지면서 우리나라 안전지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한 번 죄에 물든 자는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빨려 들어갑니다.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림으로 표현해 드릴게요. 안 빠지려고 용을 쓰죠.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의 절반은 어디를 통해서? 여러분 그 인터넷 채팅 앱이나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유튜브 같은 것도 오픈된 플랫폼인데 그 안에 설교도 있어요. 아주 은혜로운 설교들이 있어. 그런데 약간 옆으로 클릭해서 2번 정도만 들어가면은 음란물이 나와요. 선택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 말씀과 뱀의 말이 있듯이 지금 세대가 똑같습니다. 방심하면 걸려듭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판단력이 없는, 이거 중학생이죠? 여기가 제일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거 조사해 봤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매매 유입 경로가 어디가 많으냐 했더니 온라인 채팅 앱이 46% 차지합니다. 이거 다 아시는 거죠? 이분 이름 공포됐어요. 여기 조주빈 씨. 최소 38개 대화방을 만들고 거기에다 음란물을 업로드 시키고 보는 사람에게 돈 챙긴 사람이에요. 죄는 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시편 성경 말씀이 얘기하는 거는 태어나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다가 죄를 짓는다고 그래요. 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나온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아담의 피를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는 선설이 맞아요. 선하게 지으셨어. 그런데 어디에 물들어 버렸어요? 뱀에게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빛은 잊어버리고 죄성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밑에 태어나는 모든 자가 다 죄의 이 속성을 타고납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말을 말하는도다. 애기라고 죄 안 질까요? 여기 보세요. 6세 아이가 4세를 살해해버렸어요. 6살짜리가 4살짜리 저걸 못 죽입니다. 어떻게 죽였나 했더니요. 혼자 못하니까 14살 형하고 같이 가서 죽였대. 핏줄이 무섭다. 19년간 친족 사례가 43% 증가했습니다. 이게 언제적 기사입니까? 2013년이에요. 10년 전이에요. 폭행 1300%가 급증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모자 살해한 차남이 있어요. 왜 죽였냐 했더니 여기 강원랜드 카지노에 한 번 갈 때마다 카바라 도박으로 150만 원씩 써가지고 이 도박빚 갚으려고 어머니 죽여버렸습니다. 돈 내놓으라고 하다가.
네, 이거 누구예요? 이분도 얼굴 아시죠? 아니, 멀쩡하게 생긴 처녀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트렁크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조사하다 보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야. 왜 죽였냐?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답변입니다. 이 처자도 그 인터넷 자살 사이트나 이 폭력물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한번 죽이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나도 해볼래 하고 죽인 거야. 이 웃음도 안 나와요. 하나님을 버립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자기가 만들고 생명을 부여한 하나님의 자식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뱀의 유혹을 따라 유괴됐다 하더라도 이 자식 하나님이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립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버려요.